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들을 밝은 등불로,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통한 심령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 상한 심령들을 싸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이 시대에 또 아픈 성도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는 우리 모든 정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이 아침에 신령한 은혜들로 부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현재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모두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박해로부터 구원할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생각,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9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주의 약속, 곧 재림이 더디고 심지어는 육체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뇌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 사도는 인간적인 시간과 예상보다 늦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시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예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뇌 끝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오래 참으심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늦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10절에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몰래 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죠. 도둑이 자신의 집에 언제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날이죠.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영원의 하나님께는 이 20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도 한낮 이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 앞에 유한한 오늘 우리의 삶을 자각하고 영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요.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놀라운 소식이죠. 곧 복음을 힘써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내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11절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진다. 또 12절에 혹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불에 녹아진다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구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변화할 세상에 대한 유대교의 묵시적 또 문학적 표현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한 것들이 완전히 불에 타는 것처럼 소멸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요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죄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 의를 회복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날에 일어날 일보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의 날에 곧 그 마지막 때에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첫째로 꼽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두 번째 자세로 13절에 보면 사모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것, 더 나아가 그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자라가는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는 신앙이죠. 18절인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처럼 더 성숙해가는 믿음, 깊어지는 신앙이야말로 그가 주의 날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임을, 그의 신부임을 확증해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 그가 종말의 날, 주가 재림하시는 날을 담대함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이단들이 종말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그날에 벌어질 현상에 대해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준비되어 있는 믿음과 삶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구원받는 자의 열매가 그의 삶의 거룩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 또한 자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현대교회에서 마라나타 신앙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락한 삶, 복받는 인생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높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 곧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기대와 설레임으로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다는 반증입니다. 반대로 세월이 지나도 아이가 전혀 자라지 않는다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 깊어가는 신앙이야말로 주의 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 사모하는 삶, 자라가는 삶으로 이 어둠의 시대를 비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 또 맛을 잃은 이 시대에 맛을 주는 소금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비추고 또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언제 오시든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대감으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거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대망하며 갈망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닮아 신앙이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